있는 그대로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 나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안다는 행위는 없다. 안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안다는 행위는 없다. 안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안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나를 깨달은 상태는 무언가를 새롭게 얻거나 저 멀리 보이는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있었던 그대로, 또한 항상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상태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실체가 아닌 것을 실제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늘 하던 이런 행위를 그치기만 하면 참나가 곧 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저 나로 존재하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그토록 자명한 나를 찾으려고 애썼던 스스로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그 단계에 이르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의 분리에서 벗어난다. 그대는 보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는 보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나만 남는다. 나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안다는 행위는 없다. 안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나를 깨달은 상태는 무언가를 새롭게 얻거나 저 멀리 보이는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있었던 그대로, 또한 항상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상태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여기는 태도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늘 하던 이런 행위를 그치기만 하면 참나가 곧 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저 나로 존재하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그토록 자명한 나를 찾으려고 애썼던 스스로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그 단계에 이르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의 분리에서 벗어난다. 그때는 보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나만 남는다. 직접 체험해서 그런 상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안다고 말하려면 두 개의 나가 있어야 한다. 아는 나와 알매 대상인 또 다른 나가 있어야 하며 당연히 이를 알아가는 과정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일 뿐 무언가를 더 알거나 무엇이 되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항상 존재해왔고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도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럴듯한 말로 깨달음에 대해 막연한 얘기를 늘어놓을 수는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실제하고 의미
이미 깨달은 상태를 어떻게 더 깨닫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곧 침묵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가? 나의 아름다움에 머무르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상태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거나 이룰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침묵에 잠기게 된다. 침묵이란 무엇인가? 말과 생각을 초월한 상태가 침묵이다. 있는 그대로가 침묵인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현자들은 나라는 생각, 에고, 생각이 추워도 일어나지 않으며 오로지 나만이 존재하는 상태를 두고 침묵이라고 부른다. 홀로 침묵하는 나가 신인 동시에 개체적 자아이기도 하다. 이 오래된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다른 모든 지식은 사소하고 하찮은 알매에 불과하며 오로지 침묵만이 진실하고 완전한 알미다. 외부에 보이는 삼라만상은 실제가 아니며 나가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참된 알미 형태를 바꾸어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임을 명심하라. 자아와 육체를 갖춘 나들이 도처에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보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참나가 유일무이한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육체가 곧 나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체가 곧 나라는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보면 나 말고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만이 유일한 실제라는 것이다. 나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육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을 빼앗겨 대상의 차원에서 보면 환영의 힘에 미혹되어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참 나를 의식이 차지하는 공간이며 육체의 소유자로 여긴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현상계는 육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고 육체는 마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마음은 의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의식은 실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나를 깨달은 현자에게는 나 외에는 더 이상 알아야 할 게 없다. 왜 그럴까? 현자에게는 나를 육신의 형태로 동일시하던 에고가 사라져 그 자신이 형태가 없는 존재, 즉 의식 자체이기 때문이다. 깨달은 이는 자신이 곧 나이며 나 외에는 육체나 그 밖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런 사람에게 육체가 있고 없음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깨달은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실체는 늘 있는 그대로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무언가를 얻는 일도 하지 않는다. 이 책마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을 현혹하고 있을 뿐이다. 우물을 파면 제법 큰 구멍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멍 속에 공간이나 우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공간을 메우고 있던 흙을 파냈을 뿐이다. 그 공간은 우물을 파기 전에도 거기 있었으며 우물을 판 후에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삼스카라 내적 경향성을 밖으로 버리기만 하면 된다. 습을 버리고 나면 나만이 홀로 빛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습을 버리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는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가 곧 자유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보여주지 않는가? 우리가 속박되어 있다는 잘못된 착각을 버리기만 하면 모든 갈망과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나 자유를 갈망하는 동안에는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의식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상태가 없다고 묻는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또는 나는 깨어 있다. 라고 말하려면 세 가지 상태를 거치는 동안에도 당신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어떤 상태를 거쳐왔든 당신이 늘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처럼 있다면 당신은 깨어있는 상태다. 깨어있다면 꿈꾸는 상태가 뒤로 숨는다. 깊이 잠든다면 깨어있는 상태가 뒤로 숨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세 가지 상태를 거치는 동안 항상 존재한다. 당신은 세 가지 상태를 오고 가지만 늘 존재한다. 이것은 영화와 비슷하다. 스크린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위에 여러 장면들이 비춰졌다가 사라진다. 스크린에 어떤 영상이 스쳐가든 스크린은 그대로 남는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의식 상태가 오가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지속된다.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스크린 위에 나타난 장면들이 스크린에 흠집을 남기지 못하듯이 세 가지 의식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스크린 위에는 끝없이 풍랑이 몰아치는 큰 바다가 비춰지지만 곧 사라진다. 때로는 큰 불이 당신을 덮칠 듯 활활 타지만 이내에 사라진다. 스크린에는 언제나 영상이 비춰지다가 사라진다. 그렇다고 스크린이 물에 젖거나 불에 타버리는가? 어떤 장면이 비춰지든 스크린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깨어있을 때나 꿈을 꿀 때나 깊이 잠들어 있을 때나 일어나는 상황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은 언제나 나로서 존재한다.